다시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구절이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은 가장 흔한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해요. 사랑이 없으면 노래가 안 만들어지고 영화도 드라마도 사랑이 없으면 뭐 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주 흔하다는 이유는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유도 됩니다. 왜 중요하냐?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물. 아닌데 동물을 사랑하는데 아니에요. 동물들은 서로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본능에 의해 그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인 동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물들도 되게 많죠.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적인 그런 사랑으로 동물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들은 연어가 목숨을 걸고 불곰한테 잡혀 죽을 줄 아는데 알라로 가서 미쳤다 못 죽습니까? 200년 아니 2000년 지났으면 그 알래스카로 안 가고 다른 안전한 산에서 안전한 강줄기에서 새끼 나고 자기도 살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올라갑니까? 획이 본능이죠. 획이 돌아가야 돼요. 자기가 나오는 곳으로. 사랑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흔한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돈이 모든 설명을 다 해준다고 그렇게 알아듣게 만들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100% 거짓말이에요. 사랑이에요. 중요한 건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행복하신 하나님,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행복하신 누구요? 하나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사랑 안에서만 행복합니다. 사랑을 벗어나면 행복하지 않아요. 비근한 아까 예를 들었지만 돈이 많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다고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있어봤냐고요? 아니요. 아니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대벌 같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은 사랑 안에서만 행복합니다. 사랑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느꼈다 하더라도 아주 잠시 진실한 행복이 아닙니다. 사랑만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이란 존재로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한데 혼자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혼자 뭔가 사랑하는 사람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이 많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불쌍하다. 정신이 좀 이상하죠.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거나 사랑의 대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엔 다 그런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삶의 의미를 잊어버려요.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거나 사랑의 대상이 없는 사람들. 있었는데 없어져 버린 사람들은 존재의 의미를 잃어요. 그거 아니어도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왜 사는지 그 의미를 잃고 방황. 그리고 고독감을 느껴요. 고독감이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건 그냥 뭐 영화 몇 편 보고 오락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면
되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고독감은 그렇게 낭만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혼자밖에 없다는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절망적인지 몰라요.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린 또는 그 대상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고독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껴요. 그것이 더 커지면 고통으로 찾아와요. 그것을 고통스러워해요. 여러분, 절대 돈이 사랑을 주지 않아요. 행복을 주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TV 광고에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그들이 나보다 더 불행하고 나는 그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쉽게 여기서는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알아듣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런 말을 교회에 오거나 또는 달라이 라마에 가서 듣거나 듣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인간의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인간은 뭔가 행복에 대해서. 지금도 학자들이 연구하는 그리스 로마 철학이 있죠. 그 사람들이 철학이라는 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혜를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근데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철학적인 사상을 지금도 연구해요. 그들은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고 믿었어요. 지혜로운. 그래서 우리 혜윤이나 우리 중학생들 철인 정치란 말 들어봤지? 거기서 철인 삼종격이 하는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철학을 하는 사람. 삶의 의미를 적어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보다 삶의 의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줄 알고 답을 해낼 줄 알고 적어도 길을 제시할 수 아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한 것도 오늘날에는 다 안 지켰어요. 돈이면 다예요. 그거 말고는 의미가 없어요. 사랑? 그걸 조금 유보시키면 돼. 야, 지금은 사랑을 유보해. 지금은 좀만 해.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해줄게. 자기가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인간의 오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인간의 교만은 남을 깔보고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은근히 믿는 게 더 아주 심각한 교만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거나 대상이 없어져 버리면 당황이 시작돼요. 텅 비어있는.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흔하시죠? 이 말을 저에게 듣는 것보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에게 들으면 다 알아들을 거예요. 더 와닿겠죠? 내 돈까지 주면서 콘서트 참석해가지고 김창훈 교수한테 딱 들으면 더 잘 들리겠죠? 아니요.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이 펼치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그 말씀에 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고 들었어요. 읽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아이들이 속절없이 살아있는 아이들이 산채로 점점 죽어갔습니다.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았어요. 국가가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이 없어졌을까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불이하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의 대상이 없어졌어요. 분노가 나. 절망이 남는 거. 없어진 채로 있지 않아요.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죠. 자식이 여럿 있으니까 남은 자식들 보고 살아가. 사랑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식 100명이 있어도 그 한 명이 그렇게 떠나면 부모는 그 한 명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면서 점점 사랑을 내가 받는 존재, 사랑으로 주고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살 때가 너무나 너무나.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왜 인간은 사랑 안에서만 행복할까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사랑 빼고는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나? 왜 인간은 사랑 안에서만 행복할까요? 인간을 지으신 분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저는 사람이 원숭이가 자라서 진화가 됐다라고 믿지 않아요. 그런 거짓말, 말도 안 되는 회계망측한 말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아요. 그들의 근거도 믿지 않아요. 저는 그들의 그 근거보다 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의론이 돼가지고 뭐 크로마뇽이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이 뭐 이런 거 믿지 않아요. 단 1%도 믿지 않아요. 그건 과학인데, 아니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단 한 개도 증명이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과학이에요?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진화의 증거가 단 한 개도 없는데 그건 네안데르탈. 여러분 파푸아 뉴기니 가보세요. 거기는 우리랑 다르게 생겼어요. 딱 봐도 원숭이처럼 생겼어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원숭이입니까? 침팬지일까요? 아니에요. 저 일본 토종 원주민들 보세요. 어떤 줄 아세요? 키가 아주 작습니다. 키 시커매요. 일본 하얀 사람들은 다 피가 섞인 사람입니다. 진짜 일본 토종 원주민들은 시커멓습니다. 지금 일본 국가대표 골키퍼 중에 후보라고 해서 후보. 까맣잖아요. 그 사람은 혼혈인가? 아니요. 원주민의 피해 가능성이 더 많죠. 인간은 원숭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인간이 진화됐다라고 말하면 인간의 이 사랑, 존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저는 전제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믿고 그것이 더 타당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음의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왜 사랑 안에서만 행복할까? 그들을 만드신 분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인간에게 사랑이 중요하듯이 인간을 만드신 분께도, 하나님께도 사랑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방금 또다시 읽었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 때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사랑을 잘하시는 분이야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해서 이게 그분이 행하신 사랑의 일이야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 여러분을 낳아준 엄마, 아빠가 그냥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그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도 사랑. 엄마 아빠도 사랑. 엄마 아빠가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과 사랑이 만나서 그 둘을 잡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혼 때, 초기 때, 깐난쟁이 때 처음으로 무조건적인 의미의 사랑을 경험하죠. 내가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아이의 똥기저를 갈아주고 왜 쌌냐고 말하지 않고 뭐 쌌어요 하면서 안아주고 그걸 배워요. 그러다가 무조건적인 사랑이 점점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에게 기대를 하죠. 사랑은 사라지고 기대, 즉 다른 말로 하면 조건들이 생겨나요.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랑이 오고 가요. 불행입니다.
불행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 사랑이 밀려가고 세상적인 조건이 그 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잃어가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왔는데 관계가 소원해지면 외로운 거예요. 그것이 반복이 되면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회복해야 될 건 뭘까요? 재테크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랑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절대. 만약에 사랑보다 앞선 게 뭔가 있는 것 같다. 그걸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 방향을 다시 틀어야 돼요. 지금 튼 게 틀었다고 나중에 안 만져도 되냐? 아니요. 계속 틀어야 돼요. 계속 그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해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착한 할아버지? 뭘 해도 괜찮아 이거 아이고 그런 할아버지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좋은 사람 정도가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제때 책망할 줄 아는 허건을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자녀를 징계할 줄 아는 그게 사랑이에요. 징계를 안 한다. 남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애들이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왜냐? 옆집 종길이네 아빠는 나 볼 때마다 인사 이렇게 봐. 어이구 잘 있었어? 제가 어저께 종길이네 누나랑 통화했거든요. 오랜만에 만나서 어휴 그냥 칭찬만 해요. 어이구 잘했어. 힘을 내. 참 뭐야. 뭐 그분 한마디 막 위로가 막 돼. 갑자기 우리 아빠가 딱 왔어. 뭐하니? 너 지금 갔다 와서 아까 그거 했어야 되잖아. 빨리 해야지 그거는. 우리 아빠 아닌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는 사랑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마다 부모가 징계한다, 책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로 가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 관심 없어요. 내가 빵점 맞았다 하더라도 내가 빵점 맞았어요? 아이고 빵점 맞았어? 야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그건 사랑 아니에요. 부모는 고민하죠. 열심히 했는데 또는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태도를 기억하고 그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니까 부모의 판단이 진짜인 거예요. 진짜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착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거는 단순히 나 듣기에 좋은 옆집 할아버지 저 이웃집 아저씨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죄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죄나 흠이 있다. 그거를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뜻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이셨다. 이 세상 그 무엇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다. 이제 질문이 있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럼 누구를 사랑하고 계셨나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에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 대상이 누굴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굴까? 요한복음 17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앞에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뭐라고 써있어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누구를? 예수님.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셨을까? 예수님이셨어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활동하시기 시작할 때 그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원래 죄인들이 죄에서 깨끗함을 얻는다는 증표로 받는 건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 속에서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시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 뭐라고 들려왔는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었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가득 넘치셨어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누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목과 아버지께서 네, 그 앞부분까지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움직이신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나? 십자가를 명령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어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우리이기도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가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의미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근원. 사랑의 근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다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분으로서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엄마 아빠 아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아버지라고 하니까 무슨 호적상 아버지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은 사랑을 주시는 사랑의 근원.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줘요. 근데 이 안에서 성령님께서
사랑의 끈으로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 방식.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 세 위격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이것이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대로 살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짐승의 본능 차원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본능은 뭐예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거예요. 사회적으로 도태되면 그 새끼를 어미가 데리고 있을 수 없어요. 걔를 보호하려다가 자기들 다 죽거든요. 그 새끼를 떠나요. 이따금씩 TV나 유튜브 그냥 동영상 조금 보면은 주인을 찾아서 뭐 개나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짐승들이 간혹 가다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동물들은 본능으로 움직이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만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가면 정말 우리 수환이나 같은, 또는 자 수환이나 또 누가 있을까? 여기 수희가 가가지고 정말 힘들게 가가지고 아저씨 왜 싸우고 그러세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좀 용서하면 어때요? 그렇게 말하면 좀 들어줄 법도 하지 않나요?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갈 필요 없이 부부끼리 얻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쉽게 다투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순간 사랑의 대상을 잃어서 집에 있지만 외롭기도 하고. 제가 노안이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블루라이트 때문이에요. 아내랑 사소한 말다툼을 할 때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저는 정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노안이 왔을 때 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스포츠를 보고 짤을 봐가지고 내 블루라이트가 내 노안이 주는,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이 들 정도로 부부끼리도 관계가 틀어지고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사랑의 존재가, 사랑의 대상이 명확하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본능 아닌 본능처럼 쳇바퀴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서로 성도 안의 교제를 통해서라도 나의 가는 길을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절실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이 존재하는 방식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그 죄란 놈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는 뭘까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태도, 이게 죄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죄가 다스리는 세상은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관계의 단절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내 말이 맞다고 우기기 시작할 때, 대화와 타협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 나타나는 건 불협화음과 불행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죄란 놈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왕이고 주인이었으면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인생에 어떠셨는지, 지금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정말 중요한 대화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갈비가 짜네, 맛있네, 뭐 반찬이 다네, 어쩌네, 밥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우리 그래서 가정 안에서 진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정말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되돌아봐요.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저 처음에 말했지만 이게 너무 흔하니까, 너도 사랑 나도 사랑 다 사랑이라고 말하니까 기준이 없어요. 사랑의 기준이 없다고요. 부모들의 어긋난 사랑도 있어요. 연인들끼리 데이트 폭력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 자녀 형제지간의 사랑도 다 사랑이 아니에요. 등 돌리고 사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운 이웃만도 못한 형제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사랑이라고 하면 다 사랑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의 본질,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혀져 있을 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를 보시지 마세요. 저의 껍데기만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유명한 목사가 전하면 은혜 받고 그런 거 하지만 내가 안 지켜도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이 좀 더 신랄하게 말하면 진화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게 악순환이야, 악순환. 이 고리를 끊어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고 여러분의 안에 사랑의 왕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기적인 교만한 왕을, 그 죄악의 왕을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나를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때 그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금방 남들을 미워하고 그랬다가도 다시 이렇게 예배 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 제 안에 아직도 이기적인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더 생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이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계시듯이 우리도 그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기서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막상 밖으로 나가면 그것이 아닌데 어쩌란 얘기냐? 그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절로 됩니까? 그게? 다른 건 다 열심히 하면서 왜 하나님에 대한 이것은 저절로 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일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을 늘 끊임없이 기억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죠. 인간적인 모든 조건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저 가정을 보니, 저 사람을 보니 진짜 행복하구나, 참 소망이 있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린 채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대상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해서 안절부절 조바심으로 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몸이 아파도, 때로는 조금 돈이 부족해서 불편한 점이 많아도 그것은 다 잠깐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경우에 있어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사랑을 이루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릴 때에만 내가 내 자녀들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가족들을 참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음을 오늘 들었으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